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녹화의 음성이 방송사고로 인해서 녹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집에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장감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우리들이 자기 부인 또한 자아 부정,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결국 이러한 내용들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좀처럼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아 부정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성육신한 그 인간의 그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부정을 온전히 이룬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행렬이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죽음을 앞둔 죽음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아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두렵기 짝이 없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최초로 만인에게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며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셨다고 하는 자체가 자아 부정의 모습이고, 자아 부정의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에 어떠한 동요도 없이 들어가셨지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살펴본다면 분명히 그것은 자기 부정 또한 부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어주신 상황인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부인과 자아 부정, 이게 얼마나 어려운 영역인지 잘 깨달아 알고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자기 부인의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 부정의 모습으로 선다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인 것이죠. 에고이즘에 깊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단체 사진을 가족과 아니면 친구와 또한 다른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찍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사진 속에서 자기의 얼굴을 가장 먼저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아로 똘똘 뭉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한계와 약점과 그리고 자아에 묶인 모습을 근본적으로 보면서 이것을
어설프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깊게 그리고 확실하게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죄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듯이 타락한 우리 본성은 내 이름, 내 명예, 이것을 자신도 모르게 깊이 추구하게 되어져 있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시될 때 자존심 상하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미움과 원망 이렇게 기울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 부정 또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무슨 사자성어를 기억하듯 이렇게 언어적 유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말로만 그쳐서도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자아 부정과 자기 부인을 내 삶 속에 경험해야 되고 열매로 맺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자아 부정이나 자기 부인의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자네가 저 영안실에 내려가서 시신을 향하여 욕을 하고 모욕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시신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는 아무 말 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 시신을 이제 뺨을 좌우로 이렇게 내려친다고 했을 때 또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역시 제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스승은 그렇다. 그것이 바로 자아 부정이고 자기 부인이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 너무 과장된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자아 부정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외부적인 돌발 사태에 대응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저는 내게 하루의 시간을 준다면 나는 어떤 상황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또한 사랑할 수 있겠다.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무감각하게 어떠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아 부정은 아닙니다. 분노를 느낄 수도 있고 시기심을 가질 수도 있고 미운 생각이 들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결국 성령 안에서 잘 다스리고 또한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체의 비결이 자아 부정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그러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이든 자아 부정 또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 부정을 이루지 않고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인간의 의지로 그야말로 억지로 지킬 수 있는 게 율법이지만 복음, 이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의지로 노력해서 지켜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자기 부인 또한 자아 부정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간음을 해도 하나님은 살인했고 간음했다 이렇게 보신다 하셨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러한 것이 신앙의 세계요 복음의 세계라고 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음 안에서 결실해야 되는 것이고 이루어내야 되는 그러한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다면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므로 언제까지나 한 알 그대로 남는 그러한 결과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함께 내 옛사람이 이미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었던 바울은 일평생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게 되었고, 그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살아서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위대한 사랑의 세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아 부정의 눈으로 봐야만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의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금식 후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3가지 시험 다 사실은 자기 부정, 자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그 시험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굶주린 후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다.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었고, 그리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준다는 내용.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마귀에게 절을 하면 다 준다고 하는 그러한 유혹. 이것은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과 넘어지기 쉬운 모든 요소들을 다 담고 있는 3가지의 시험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 셋 중에 하나는 걸려 넘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실 자기 부정, 우리가 말하기에는 쉽지만 얼마나 어려운 세계인가 하는 것을 누구나 실감하게 될 겁니다. 한 시대에 존경받는 두 사람의 승려, 그러니까 고성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상승 효과가 있어서 한 사람이 이름을 떨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서로 비교가 되면서 마치 라이벌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되므로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더욱 빛나게 됐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교단의 최고 이제 직에 선출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또 하나의 고승이
노랗같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 노예다 미음이 나보다 먼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릇이 되느냐 하면서 노발대발 화를 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아부정, 자기 부인이 얼마나 어려운 세계인가를 사실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죽은 것 같고 나 자신을 부인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굳이 불식간에 내 속 깊은 곳에 꽁꽁 숨어 있던 자아가 또 어느 순간에 튀어나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기 어려운 자기 부인과 자아 부정의 세계이지만,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생각할 때 바로 물속에 머리까지 묻히도록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절차를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도 자기 부인과 자아 부정의 진리를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아 부정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실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자아 부정을 이루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느냐면, 결국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또한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공로나 노력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주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뜻이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결코 우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데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하고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받고자 손을 내밀어야 되듯이,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침노하는 자, 사모하는 자를 손을 하나님께 내민 자로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자아 부정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침노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마침내 자기 부인의 세계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약의 염소의 피, 황소의 피로 사람의 죄를 깨끗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염소와 황소의 피도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거늘 하물며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옛죄를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짐승의 피는 사람의 범과 그 죄악만 사함받는 의미가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의 속성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의 지나간 죄를 깨끗게 하시고 씻어주는 그러한 피의 그 능력, 보혈의 능력,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고 맙니다. 그것은 진정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온전한 이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꽁꽁 숨어 있는 자아를 깨뜨리면서 새롭게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면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구약처럼 반복해서 씻고 용서받고 언제나 반복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용서하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아와 이 죄는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살아있는 한 그것은 계속 솟아나는 더러운 샘물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샘의 근원을 쓴물이 나는 그 샘물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엘리사가 여리고 성에 이제 물이 안 좋아서 열매와 곡식과 또한 사람들도 임신하지 못하는, 짐승들도 잘 임신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 때 샘의 근원에 가서 그 샘의 근원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과실이 떨어지지 않았고 또한 아이와 짐승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짐승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엘리사의 이적, 엘리사가 보여준 것, 엘리사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자아에 둘러싸여 있는 나의 중심, 나의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깨뜨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듯이 자아 부정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30배를 온전하게 보시는 거고 60배도 온전하게 보시는 거고 100배도 온전하게 보시는 겁니다. 물론 60배, 100배가 30배보다 더 큰 것이지만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분량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온전인데 자아 부정도 30배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60배, 100배의 눈으로 보면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아 부정의 세계에 전심전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사실 고난을 주게 됩니다. 고난이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눈은 언제나 이 세상에 빠져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세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도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받은 고난도 대단했지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에서라고 하는 근본적인 넘을 수 없는 장벽, 그 고난 앞에서 그는 매달리며 결국은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죽기를 다하도록 힘써 싸웠던, 즉 씨름했던 그 야복강의 밤, 오늘 이것이 고난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시키게 하기 위하여 때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시기 위하여 사실은 고난을 주시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세상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 침노하는 마음, 열려진 마음,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아니면 우리에게 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기 부인의 길이고 자아 부정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시작되는 고난주간, 내일서부터 이 특별히 어느 해의 고난주간보다도 주님께 집중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침노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나를 부인하고 또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죽은 자가 되어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